오늘 본 말씀 사무엘상 22장 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배경이 되는 내용을 여러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처음에는 굉장히 견고하고 돈독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로 다윗이 이제 그 사울의 군대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군대 장관까지 오르게 되고, 사울은 그리하여 자기 딸을 다윗에게 주기까지 하고, 다윗은 이 사울 왕의 아들과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울이 변심하게 되죠. 쉽게 예를 들면 다윗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 중에, 배경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간략히 정리하면 그런 겁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어린아이들까지 이런 노래, 이런 외침을 하더라는 거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더라, 뭐 이런 내용들을 부릅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사울 왕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다윗이 나를 배반하고 나 대신 왕위에 앉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다윗을 죽이려고 듭니다. 어떻게 해든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속칭, 이제 그때부터는 다른 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오로지 그것만 보이는 거죠. 지금 다른 건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구만 죽이면 돼요? 다윗만 죽이려고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다윗을 번번이 죽이지 못하고 다윗을 쫓는 데 실패하거나 허탕치거나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거죠. 왜 못 죽이는 거야? 왜 걔를 못 찾는 거야? 왜 못 잡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울 왕은 남 탓을 하게 됩니다. 누구 탓을 하냐? 결국은 신하들을 탓하게 되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야, 너네들 뭐 하는 건데 이거 못 잡는 거야? 왜 저거 하나 못 죽여서 이렇게 힘들게 해? 라고 하는 마음이 사울 왕에게 있었던 거죠. 자, 오늘 잘 보시면, 오늘 말씀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장에 있는 말씀 잠깐 보고 갈까요? 사무엘상 2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7절 말씀, 여기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누가 등장해요?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어떤 한 인물의 이름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또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사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도액이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적인 표현을 빌리면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라고 소개되는 이 사람이 먼저 21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도액이라는 사람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겠으나, 아니요, 이게 약간 불길함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21장 7절에서 이 도액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가 이제 그 21장 7절에 그날의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는 결국 사울의 신하였던 거죠. 여러분, 신하라고 하면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일을 하는, 또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도액이라고 하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와서는 그 신하로서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그러면 사울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 지금 현재 사무엘상 21장 22장에 표현하는 이 사울 왕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이 그렇게 원해? 나한테 그렇게 원해? 그래? 그럼 줄게 라고 한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보니 그 자기들의 사는 주변 국가, 나라들에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없어요. 이게 뭐였냐?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기차게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그래요? 왕을 세워달라고 해요. 하나님 보세요. 이방 나라들 다 여기 왕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왕이 없어요. 우리도 왕을 좀 세워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들이 그렇게 그걸 요구해? 그래, 그럼 세워줘! 라고 해서 세운 왕이 누구예요? 예, 사울 왕이에요. 이 사울 왕이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에요. 그럼 이 왕은 다른 이방 나라의 왕들과 분명히 달라야 했습니다. 구별되어야 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럼 어떻게 달라야 했느냐? 보통 이방 나라, 이방 민족들의 왕은 어떤 거냐면요, 백성들을 통치하는 겁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애굽, 이집트의 왕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하냐? 파라오, 뭐라고 하냐면 태양의 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왕이. 그게 뭐냐면 백성들을 내가 신처럼 통치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돼서. 보통 나라의 왕들은 그렇게 그래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거죠. 그래서 억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이 백성들은 내 백성이야. 내가 죽으라고 하면 죽일 수도 있고, 내가 살리려고 하면 살릴 수도 있는. 뭐 우리가 표현으로 한다면 뭐 무소불위의 권력,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왕이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 그런 이방 민족하고 똑같은 왕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방 민족들과 완전히 다른 구별된 왕의 모습을 나타냈어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정 통치,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사람이 누구여야 하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에요. 여러분, 이 왕은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냄을 보여주어야 했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통치하고 섬길 수 있도록, 따를 수 있도록 잘 인도해 가는 역할을 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었어요. 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울 왕은 그럼 올바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서의 통치를 나타내고 있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뭐에만 이렇게 혈안이 돼 있어요? 예, 다윗 죽이는데. 어쨌든 다윗을 잡아서 다윗을 죽여야 돼요. 그런데 이건 결국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다윗이 내 자리를 넘볼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이 사울 왕은 누구도 자기 자리를 넘봐서는 안 돼요? 자기 아들도 자기 자리를 넘봐서는 안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 22장의 말씀 밑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7절 말씀 볼까요? 22장 7절입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야, 언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너희들한테 이렇게 자리 탁탁탁탁탁 좋은 자리 하나씩 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8절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즉 다윗이 자기의 자리, 이 왕의 자리를 누리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야, 다윗이 왕 될 것 같지? 그래가지고 너희에게 자리 하나 탁탁탁탁 줄 것 같지? 야, 꿈도 꾸지 마 부터 이야기하며, 야, 내 아들이 나를 반역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희들 그걸 안 막아? 못 막아? 그걸 색출 못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 이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욕심, 그의 마음은 오로지 어디가 있냐면 자기의 왕위예요. 자기 자리예요. 어쨌든 이 왕의 자리를 내가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울에게 너무 강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7절에 사울의 신하들 쫙 세워놓고 이야기합니다. 정리하면 그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거예요. 야, 찾아내 라고 하는 거죠. 누구 찾아내란 얘기예요? 예, 다윗 찾아내란 이야기예요. 다윗 잡아갖고 와. 이걸 못 잡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들을 누가 듣고 있었느냐? 그 밑에 이제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즉 여러분 정리하면 그거예요.
이 도액이라고 하는 자가 아까 봤던 대로 21장에 나온 대로 도액이라는 자가 사울의 신하였는데 그가 지금 사울 왕이 신하들 쫙 세워놓고 야 찾아내 빨리 끌고 와 빨리 잡아 라고 하는 그 사울 왕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지금 왕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하는 내용 간단히 정리하면 그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얼마 전에 그 다윗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는 걸 제가 봤는데요. 정리하면 그거예요. 아히멜렉이 그를 굉장히 선대하던데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건 여러분 마치 뭐처럼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가 왕의 명령 또는 그가 왕의 심중을 헤아리지 못하고 다윗을 선대하더이다. 이건 여러분 결국 뭐냐? 왕에 대한, 두 글자로 바꾸면 왕에 대한 반역이에요. 누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었냐? 방금 성경 읽은 대로 10절에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건 왜곡된 거죠, 사실은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이건 이 도액이라고 하는 자가 아히멜렉과 그들을 모함하기 위한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도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이 속칭 왕의 눈에 들어서 왕에게 또는 칭찬받거나 인정받는 신하가 되기 위하여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자들을 지금 고발 또는 고소, 왕에게 나쁘게 표현하면 그거죠. 신고, 꼰지르는 거,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액이 하는 일은 도대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죠. 먼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고 말씀 이야기했는데요. 이 사무엘상 2장에 있는 말씀을 좀 봅니다. 앞으로 쭉 넘어가서 2장 31절 말씀을 보고 넘어오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 32절 말씀. 제가 이 성경은 41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31절 32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아멘. 자, 그 사무엘상 2장 31절 32절 말씀의 내용이 뭐냐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이 31절 32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히멜렉과 그의 제사장들과 함께 했던 제사장들의 집안에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정리하면 엘리 가문이라고 하는 가문, 제사장 가문이 있었어요. 제사장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엘리 가문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사장 지파 사람들은 대대로 자손들이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31절에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파를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엘리 이 제사장 집안 이 가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가문을 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인이 하나도 없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는 즉슨 뭐예요? 너의 후손들이 다 멸절될 거야. 그리고 그 누구도 오래 살지는 못할 거야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 사무엘상 2장 31절 32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이 집안을 말 그대로 그냥 풍비박산을 내서 멸절시키겠다고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자,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이 사무엘상 22장에 등장하는 도액이라고 하는 자가 그렇게 10절에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이렇게 하더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 사울 왕이 아히멜렉과 그의 집안 사람들을 부르죠. 이제 11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다 부릅니다. 다 불러서 야, 너 다 만났어 안 만났어? 그런데 신고 안 했어? 나한테 안 알려줬어? 를 따져 묻게 되죠. 근데 여기 등장하는 대로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히멜렉과 그 아까 했던 엘리 제사장 집안의 가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밑에 가서 보시면 이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히멜렉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다윗은 원래 당신의 충성한 아주 충실한 신하였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도 당신을 그렇게 여깁니다. 왕을 그렇게 섬길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언제 다윗이 나쁜 일을 했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언제는 나쁘게 대했습니까? 우리는 똑같이 대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듣는 사울 왕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예전에 똑같이 어떻게 대했든 지금 어떻게 대했든 네가 나에게 다윗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만났음에도 나한테 이야기를 안 해줬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몰라? 내가 다윗 잡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데 나를 네가 그렇게 그런 취급해? 안 되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밑에 가서 이렇게 합니다. 16절 보면 왕이 이르되 아히멜레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라고 사울 왕이 이 아히멜렉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이야기하고, 17절 보시면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은 저 제사장 죽여! 막 이렇게 해요. 그 집 다 죽여! 그 아들들 다 죽여!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명령 왕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제사장을 죽인다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세운 제사장을 함부로 죽이는 게 마땅치 않다고 여겼던 거죠. 그러자 18절에 뭐라고 나타나냐?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주저주저 했던 일들을 이 도액은 감당하게 됩니다. 왜 그럼 도액이 다른 사람들은 주저했던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들을 그가 한두 명도 아니고 여기 성경의 표현을 보면 85명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겠느냐라는 거죠. 결국 그건 이 도액이 사울 왕에게 좋게 표현하면 그런 거죠. 인정받고 싶어서, 사울의 눈에 띄고 싶어서 그가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사울이 도액을 시켜서 제사장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 여기 등장하는 제사장들을. 이건 사실 보면 아니 그런 일들을 왜 해? 그들도 그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세운 일일 거야 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앞에 2장에 봤던 대로 이미 이 엘리 집안의 이 가문, 여기 등장하는 아히멜렉을 비롯한 85명의 모든 제사장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뭐 하기로 약속해 놨어요? 죽을 거라고, 다 죽임을 당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2장에서 이미 예언해 놨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는 그럴 거예요. 그래, 그거 하나님께서 다 예언해 놓으신 거네, 다 계획한 거네, 거기에 지금 도액이 사용되어진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성경이. 그냥 도액이 자기 마음대로 가서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그냥 막 죽인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은 계획해 놓고 예언해 놓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입니다. 17절에 등장했던 사울왕의 다른 신하들의 모습과 18절에 등장하는 사울왕의 신하 도액의 모습은 완전 다르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실 겁니다. 또 사무엘을 통하여,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언해 놓은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다른 신하들은 그걸 주저주저 하는 거죠. 아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제사장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죽여? 라고 하는데 도액은 야 네가 가,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그냥 슉슉슉슉 해가지고 85명이라는 제사장을 다 죽이게 되는 일들을 그가 범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이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이 사건은 사실 사울 왕이 자기의 왕권을,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이 다윗을 죽이려고 되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가 다윗의 진위를, 다윗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다윗과 친하게 지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윗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겁니다. 일단은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고, 그런 상황에 도액은 그것이 하나의 자기의 기회라고 생각되어진 거죠. 그래서 나타나서 왕님 제가 지난번에 봤는데요, 그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다윗을 만나던데요, 그리고 이렇게 선대하던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왕에게 그걸 보고하지 않았고 알리지도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결국 그 집안이 멸망당하는 이 일을 도액이라고 하는 이 신하가 앞장서서 감당했다. 이건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예언한 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런데 도액이라고 하는 자가 어떻게 쓰임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정말로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었다고 한다면 다윗의 모습을 좀 본받아야 했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들을 때에도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 이건 제가 죽일 일은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은 아니에요. 하다못해 자기가 완전히 사울 왕이 여기 있어요. 이거 죽이면 돼요. 그것도 아무도 없어요. 자기하고 사울 왕 둘만 있었잖아요. 동굴 안에. 그럴 때에도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요? 그건 하나님께 세우신 왕이잖아요. 그래서 그 왕을 자기가 죽이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액은 그런 다윗의 모습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결국 이 도액도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예를 들면 총애 또는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왕의 말에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거죠. 아까 읽은 18절에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라고 하는 그 노비라고 하는 성의 모든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는 일을 이 도액이라고 하는 자가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여기 도액과 같은 삶이지 않았을까요? 내지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정녕 누군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으로부터 또 총애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기쁨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든 교회든 아니면 어디든 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닌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도액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 그 삶을 이루어가고 사람의 기쁨이나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사랑교회 모든 권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한 날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